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귀가 성령 안에서 열려지게 되며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살고 계신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계시는 증거는 무엇인지요?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 또 우리를 향하신 귀한 계획, 그 뜻의 완성에 관한 주권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며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신데렐라가 파티에 갔다가 제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요, 급히 나오다가 구두를 놓고 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마치 오늘날 성도에게도 신데렐라의 구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J.I. 패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에 무관심한 사람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심지어 예배소 교회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교단이나 교회 측면에서는 열광적인 성령의 임재를 하나의 통로 가운데 은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뜨거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양단의 극단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J.I. 패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심각한 성령 망각증에 걸려 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조차 신데렐라의 구두로 취급된다. 현실의 유리 구두만 남겨두고 사라진 것처럼 참으로 존재하시는 성령님을 정체불명의 존재처럼 취급한다. 이러한 비성경적 성경론은 무관심이나 열광을 하는 양극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그 뜻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게 되고 또 불처럼 오시게 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새 언어 방언으로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120명 남녀노소에게 요엘에게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모두에게 성령이 각자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계시며,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라, 말씀의 나라로 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시작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한 번만 오신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오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할 때 임하게 됩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오게 됩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이 백부장 고넬류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람에게, 민족이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사회의 직분을 초월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가운데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요, 남녀노소 지위화를 막론하고 너희가 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이단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일부의 은사에 치중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고 중생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 능력은 복음의 전진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예언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북쪽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곳곳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요,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리고 남녀노소에게 임하게 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남부의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만을 증거해야만 된다. 율법의 다른 전통이나 인간의 그러한 문화는 복음과 더해져서는 되지 않고 가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복음적인 선교회가 말씀 가운데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나바는 남부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과 41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선교지에 있었던 교회들을 든든히 말씀으로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북쪽으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반대로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난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터키의 남부의 지역에 성공적인 사역 가운데 바울은 북쪽으로 화살표를 따라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요, 성령님이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와 허물 가운데 자기의 정욕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의 매일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성령님이 막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 그것도 선교라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순종하여 나아간 자들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여 주의 일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 성령 가운데 그 길을 막아 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북쪽이 막히게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서쪽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터키의 북쪽에 있는 서쪽으로 나아가기에는 그때에도 성령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만 될까요? 왜 성령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막으셨을까요? 오늘날의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주의 일 가운데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나 성도의 사역에 어려움이 성령 가운데 막힘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주석을 쓰신 영국의 그 에버딘이라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단을 잡으셨던 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본문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와 당시에는 바나바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한 가지를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은 본문을 통해 교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전도의 주관자는, 선교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주관자, 나의 매일의 사역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것은 내 뜻, 내 시간,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나를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내주하시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주관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 복음의 길을 닫기도 하시고 복음의 길을 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계속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여기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지역, 그 시간을 따라 바울 사도는 쉼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순종하며 그 지역을 옮기며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길을 막아주시게 됐다는 그 뜻은요, 전도의 사역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키나 그리스나 마게도냐나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도시가 도시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 가운데 각 사람들이요 각각의 고유의 의상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모노를 입고 있으면 일본 사람임을 알게 되고 하와이면 하와이 아니면 태국이면 태국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의상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은 방패의 모양 카우스라고 부르는데 방패를 그 모양을 가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역의 축복은 받았지만 길은 계속 막혔습니다. 막히는 것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혼자뿐이 아니죠. 실라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누가도 있습니다. 이 주님의 환상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성령의 그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것은
터키의 남부의 지역, 중부의 지역, 북부의 지역, 서부의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전도의 사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임을 알면서 주의 계획대로 때로는 막으셨을 때, 그러나 그것을 멈춤이 아닌 계속적인 사역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기야, 갈라디아, 비두기야, 무시아, 드로아를 다 막아주셨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을 성령님은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이러한 환상 가운데 그들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네아폴리라는 지역을 지나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길이 인도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1차 선교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난생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당시에 로마의 첫 휴양지 겸 큰 도시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안식일이 되게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 초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바울 사도가 쉬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에 있었을 때 지교회를 섬기게 되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광이나 그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지고 주일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성수, 예배의 초소, 기도의 처소를 찾으며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요, 성전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연결시켜 주셔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3번이나 내려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계시하여 줍니다. 기도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의 비전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여기서 만난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빌립보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자기의 사업은 원래는 어디에 있어요? 두아디라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즉 터키의 지역에 아시아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로 건너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 귀족들이 입는 보라색,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나 입었는지. 로마 시대로 말을 하면 우리 2분의 귀족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뮤렉스라고 하는 바다 달팽이에서 나오는 이 물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에 크게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빌립보에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터키의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다 막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빌립보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여 주셨는데요, 그 인도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세워진 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이리저리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 쭉 옮기다가 간 곳이 어디냐? 유럽의 관문을 뚫게 하시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복음화의 전초의 기지로 귀히 쓰임을 받는 역사가 성령의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서의 당사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주님의 놀라운 전도의 계획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사도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유럽의 교회가 시초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신비의 섭리로 구원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회나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신데렐라 구두처럼 그때 잠깐 오셨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됨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는 조금 있다가 아버지로 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잡혀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게 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가 할 말을 다 알려주시고 지켜주시리라.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영과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그 섭리의 그 은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니 그러면 터키의 그 북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안 됐다, 성령이 막아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됐네,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를 향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어디에게 증거되게 될까요? 오늘 아까 그 성령이 막았던 빠진 지역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아까 그 빠진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성령이 막아서 빌립보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베드로를 통한 다른 사도를 통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여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향해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쉬지 않게 되는 상황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처럼 한 시대 한 지역 가운데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막힌다 하더라도 복음에 증거하는 사역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언제나 주께 순종하는, 언제나 그 사역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야, 어떤 상황이 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는데 너 좀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막히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막혔을 때 다른 곳에서도 그러면 사역을 쉬면서 한 게 아니라요, 오케이? 다른 길로 가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빌립보에 가서 안식처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기도의 처소를 찾아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쉬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주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령에 순종하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는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신데렐라의 구두만 남긴 것처럼 야,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거 아닌가? 나의 영혼은 왜 이렇게 시들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우리는 수많은 의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영원한 내주로 임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며 그 성령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죄인이 된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한테 예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29년에 맥코믹 신학교라는 학교가 이 인디아나와 시카고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HB나 코스코에 가게 되면 이 스파이스나 페퍼 이런 종류에 보게 되면 맥코믹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이 가문이 많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요 세워진 학교가 이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가요 1829년에 설립이 되면서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1880년대와 1890년대에 40여 명의 선교사를 동시에 배출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학교의 선교사는요, 아시아의 특별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선교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형을 따라 쫓아갔던 하나의 선교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프레잉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수염이 나는 이분입니다. 이분의 형이 먼저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나 몬타나라는 지역의 전도의 환상을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몬타나 그 외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병에 걸려 갑자기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형 에드워드가 죽게 된 후에 이 동생,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존이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듣게 됩니다. 네가 신학교에 가라는 것입니다. 형 대신에 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신학교에 가게 돼요. 맥코믹에 같이 가게 됩니다. 맥코믹에 가서 D.L. 무디가 설교를 하는 채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몬타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헌신하는 밤에 인도의 의상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오라라고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에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오늘날에 3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존 프레잉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날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레암 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한국말로 나중에 이길함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선교를 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 한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오라는 진짜 사도행전과 똑같은 그 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되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너와 성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암 리 아닙니까? 이 씨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자네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6년에 순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동시에 있었던 그 18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이 맥코믹이라는 신학교에요, 성령의 놀라운 환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40여 명의 20대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부름을 받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0여 명 중에 20여 명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장로 교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맥코믹이라는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신학교로 말미암아 장로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은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주의 일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전도와 교회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시간,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길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쉼이 없이 주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 감림 주일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님, 이 맥코믹 신학교에 왔던 그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에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종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 주관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쉼이 없이 순종함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찬양과 경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